4월 1일 수요일 새벽 아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옵니다.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하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활동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오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쓰신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내가 호흡하고 눈을 감고 뜨는 순간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뒤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한 외관에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외형에 감춰진 성전 내부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성전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한 외관에 들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성전의 한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웅장한 헤롯 성전은 가히 사람들을 주목하게 할 만하게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로 그렇게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갈릴리 촌비였던 제자들에게도 많은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성전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나아가 주님을 기대하고 영접하는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병을 다 내쫓아 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과 6절까지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마지막 때로 이해한 제자들은 그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를 구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들을,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요, 기근과 같은 극심한 환란이 닥치면 그것을 말세의 징조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가는 길에 있을 반복적인 산모의 산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이같이 환란을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세상이 끝난 것처럼, 또 반대로 이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9절로 13절 보면 마지막 때가 도래하기 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 맡은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박해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신문하는 이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늘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태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하루 짧은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들이 떠나가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탈진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어느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오며 주님께 친히 창조하시며 복을 주신 삶이오니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다 힘없이 쓰러지듯 인생들이 그런 험함 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밤 잠자리 들 때는 슬픔 대신 기쁨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낙심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